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오늘의 계명은 생명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쉽게 저 사람은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죽어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편을 가릅니다. 우리는 또한 흔히 생명에 대한 가치를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6번째 계명을 통하여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며 그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으십니다. 20세기를 거쳐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도처에서 들려오는 분쟁과 테러의 소식을 이제는 덤덤하게 듣습니다. 일상화된 폭력과 테러가 우리의 지각을 마비시킨 탓입니다. 매스컴은 테러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재빨리 숫자로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숫자로 기억하는 한 그 죽음은 우리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폭력은 그렇게 일상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아이들이 즐기는 오락게임에도 생명은 속절없이 유린당합니다.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총을 쏘아 쓰러뜨리면서 쾌감을 느낍니다. 어디 아이들의 오락뿐이겠습니까? 영화와 드라마 속에서도 피가 흥건히 젖어 있습니다. 이제 모두 그 피에 무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의 나쁜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모두 죽임을 당하기 원치 않음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그 사람의 목숨 역시 나의 것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살인은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에 대하여 우리는 많이 들었지만 아마도 시기심 때문에 문제의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가인 컴플렉스 때문일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살인에 대하여, 아니 인간의 한 생명에 대하여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으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창세기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아벨을 죽인 후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대화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피의 소리를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에 대하여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다는 말씀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시인한 후에 그에게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여 내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땅으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케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아벨을 죽인 살인자인 가인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것이 생명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늘 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단도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에는 손을 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늘 목숨의 위협을 받던 이들에게 들려온 하늘의 명령이지만 동시에 땅의 사람들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살인하지 마라. 우리도 존귀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 가슴절절한 고통이 있었기에 이 계명은 하늘의 뜻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계명은 한 공동체의 안녕을 위협하는 사사로운 피해 보복을 막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생명을 살리라 라는 말로 치환될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은 물론이고 모든 피조세계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는 피조세계를 돌보는 것 역시 이 계명을 소중하게 지키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모든 유기체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은 등을 맞대고 있는 그런 친구 같습니다. 문제는 주어진 생명을 한껏 살아내지 못하도록 중도에 그 생명을 폭력으로 빼앗고 욕심으로 채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모든 생명의 뿌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문화가 지배하는 세상의 흐름을 역전하여 이 땅이 죽음을 향하여 가는 세상이 아니라 생명을 향하여 나가는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으니 남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제 피도 흘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고한 사람을 살해한 것에 대하여 사형을 허용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형 제도는 생명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고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민수기 35장 19절 말씀에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지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형의 결정을 신중하게 하기 위해 몇 가지 제도적 잔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원한 없이 우연히 혹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오살에 관해서는 도피성을 마련하셔서 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도피성은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함의 원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게로 피함으로 그 생명을 보호받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이 다루고 있는 살인과 사형제도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래서 살인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월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이 땅에서 이웃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신체에 가하는 폭력만이 폭력이 아니고 육체적 생명을 빼앗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누구도 제6계명을 지켰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면할 수 없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인은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법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법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6번째 계명을 하지 마라 라는 금지법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뭐뭇을 하라 라는 적극적인 실천법으로 들을 때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생명을 살리라는 말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생명은 사람은 물론이고 온 피조물로 이어지고 확장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문화가 지배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심는 사람들입니다. 욕망을 신처럼 섬기는, 그래서 전쟁터가 되어버린 것 같은 이 땅,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살리고 북돋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원수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놀라운 삶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제6계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생명을 귀하게 살리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평안을 느끼며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만나고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움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사랑으로 그 생명을 살리는 복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하심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간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